반갑습니다. 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시끌시끌하죠. 네. 오늘은 할로윈데이고 며칠 전부터 이태원 그 근처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난 지 2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조용해지고 고인들을 비는 명복의 자리를 마련했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세월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날마다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또한 만호를 이루는 둥근 달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할 수 없고 또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만월 보름달은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둥근 달 만월을 숭배하고 또한 그것을 귀하게 여겼죠. 이 둥근 달 아래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고대 달을 숭상하던 그 시대, 1년 중 가장 밝은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 축제로 여겨지는 등 후에는 그것이 의식화되어 명절로 전승되게 되었다는 것. 지금도 명절의 둥근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에게 빌면 달이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지금은 동화 속의 이야기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에 토끼가 산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달을 보고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밤이면 그 달 속에서 토끼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달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명절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리에 살았던 사람들은 난나라 하는 달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난나, 달신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날로 말하는 난나, 이 난나라 하는 달신은 만몬신, 돈신이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명절 때 이 둥근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것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난나라 하는 달신을 섬기는 것도 다 물질의 풍요 때문이다 하는 거죠. 물질의 부요함을 원하기 때문에. 만몬이라 하는 말은 부요라 하는 뜻에서 아람어 마모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죠. 여기 재물이라는 것이 만몬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떠한 것보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윤리, 도덕이 사라지고 돈 때문에 인간의 예의나 도리가 잊혀져 가고 있고 돈 때문에 가족 관계, 인간 관계도 무너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세상을 막가게 만들고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막장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있다 하는 거죠. 요즘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함께 살겠다 약속을 해놓고도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돈 때문에 진짜 이혼도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돈보다 귀한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본문 2절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줬다 하는 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도 안진뱅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육신의 안진뱅이였지만 이 시대는 수많은 영적 안진뱅이들의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안진뱅이의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스스로는 일어서지 못해. 1절과 2절 보겠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본문 2절에 보면 나면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날마다 이 세 마디가 그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본문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 소개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량 됐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려 40년 동안 스스로는 전혀 걸어다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길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날마다 메고 와서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왜 안진뱅이를 성전 문 앞에 둔 것일까요? 이 무릎에 대하여 2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설명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성전 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구걸하는 일뿐이다 하는 거죠. 명절이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안진뱅이 신앙인들이 생깁니다. 명절 앞에 꼼짝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제사상 앞에 앉아 일어서지 못합니다. 오락과 쾌락 앞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안진뱅이가 뭐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앉기도 하여도 일어서지 못하는 자라 불구자다 했어. 안진뱅이는 육신의 안진뱅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도 있다는 거죠. 걷고 뛰지도 못하니 맨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안진뱅이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한 번만이라도 일어서서 걷는 것이다 하는 것. 오래전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요 발간한
안진뱅이의 꽃은 걷고 싶다 라는 수기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아내의 눈물겨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 66,000 볼트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압에 몸이 감전이 되었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 왼쪽 발 부위, 오른쪽 팔을 입고 그냥 육신이 몸뚱아리 하나만, 동그란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어. 안진뱅이의 꽃은 걷고 싶다 하는 사고를 당한 이 안진뱅이의 남편을 믿음 좋은 아내가 15년 동안, 15년이라는 세월을 수발하여 편지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그 글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감동 어린 내용을 적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셔요. 죽으면 다시 팔다리가 온전하게 되니 그땐 저를 얻고 다니겠다는 당신. 그 말이 저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인 것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이 저를 업어주지 못해도, 죽어서 지금처럼 당신의 팔다리가 없다 해도 제가 당신을 지금처럼 보살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웃으면서만 지내요. 비록 안진뱅이로 살아도 당신과 내가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음대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내 남편,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내 아내를 상상해 보셨느냐 하는 거죠. 안진뱅이의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복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안진뱅이처럼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다 하는 말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남편 손에 끌려 교회에 나오고, 아내가 가자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없이 나오고, 친구가 가자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전화 오고 신방 오는 것이 귀찮아 마지못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 신앙인인 것이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수십 년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시험 들었다, 시험하고 있다, 심심하면 아무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거시기 한 일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영적 안진뱅이들이다 하는 것이다. 어쨌든 육적 생활이나 영적 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하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손에 좌우되지 않는 그 안진뱅이 신앙인이 아니라 그 남의 손에 좌우되지 말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자립형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바라보고 주위 환경 바라보고 시험에 빠지는 베비 신앙이 아닌 연약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안진뱅이의 특징은 무엇이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이 사람은 장애의 문제, 가난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안진뱅이 문제가 돈이면 해결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진뱅이가 돈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은과 금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만 많으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의 세 번째 특징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하면서도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전 안에는 매일 성전 앞에 앉아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구걸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며 그날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 나오면서도 온통 관심이 물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는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 이 땅을 떠나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돈을 구걸하며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는 것.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40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아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동안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달려갔을까요? 아니요. 안진뱅이의 평생 소원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8절 말씀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안진뱅이처럼 내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없이 오늘 일하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마지 못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기쁨도 평안도 다 소망도 다 주저앉아 낙심과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마음 한가득 근심을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 어떻게 해야 지지뭉개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절망스러웠던 그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무릎에 대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발견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오는 것이, 육신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영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가끔 주위에서 왜 이런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문제에 짓눌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이죠. 아멘.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당연한 것입니다. 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처럼 삶의 무기력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셈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아멘. 만남의 장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멘. 찬양하고 아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오직 그분의 이름만 믿고 나가면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분의 이름만 믿으면 안진뱅이 같은 내 인생, 내 건강, 내 환경이 일어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불러야 할 이름은 단 하나,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에는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안에는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단순히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까? 아니면 요한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있었다. 베드로에게는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안진뱅이에게 주었더니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서 주머니를 쥐져가지고 안진뱅이에게 거지 아저씨 여기 동전 몇 푼 드릴 테니 여기 나세요 하며 동전을 던져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고 사람이 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될 때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더미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예요. 크고 작은 각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하는 것이 삶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지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계신 분 안 계신죠? 그날이 그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좌절하며 낭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맨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세월이에요.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지만 가장 문제가 컸던 게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게 뭐 물질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로 여러분이 힘들어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주방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참 우스웠어요. 진짜 저는 우스웠어요. 지난날의 세월을 돌아볼 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면서 외롭고 소외되고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희 교회가 잠실 그 지역에서는 참 잠실이고 저희 교회가 가는데 풍성했어요. 완전 부패예요. 일꾼이 있었냐? 일꾼이 없었어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그 음식들을 다 했어요. 음식을 다 하고 나면은요, 저 혼자만 했겠습니까? 왜 여자 성도가 없었으니까. 여자 성도님 몇 분 안 계셨는데 직장에 나가고 바쁘시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 혼자 했겠죠. 남자분들이 셰프야. 나중에 보니까 수문이제들이 다 나오는 거야.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조집사, 뭐 형네 집사 그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 여자들보다 잘하는 게 남자야. 그리고 음식도요, 여자들 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더 꾼들이야. 아주 요리꾼들이에요. 그런 세월을 지금 그 교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식사를 푸짐히 먹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말씀의 꼴도 좋죠. 그러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제 삶에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즘 저희 교회는 참 제가 보면은요, 어떻게 세상 탓인가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오늘까지 그 마음으로 저는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과 사업장, 생업터가,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다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강력히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무너진 심령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일어나고, 사업과 생업의 터가 일어나고, 여러분 건강이 일어나고, 여러분과 관계된 생명들이 일어나고, 아멘.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군사가 일어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더미에 앉아 있지 않은가? 삶이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여 지친 몸으로 무기력하게 앉아 있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만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믿음이 용솟음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목사님.